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13절서부터 17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13절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종인의 보다는 레위인과 객과 너와 아무와 함께 즐거워하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절기절과 1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울 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서부터 우리 민족의 명절 한가위 추석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추석 연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어떤 해보다도 길고 긴 명절 연휴이기 때문에 또 해외로 그리고 또 가족들과 함께 또 보고 싶은 얼굴들 보기 위해서 고향과 또 각 지방으로 흩어진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특별히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이제 중위층에 우리 아동부 친구들도 함께 또 청소년 청년부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 되어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추석 명절을 연상케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 가운데 바로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곡식을 다 추수한 이후에 함께 그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감사함으로 그리고 많은 가족들과 이웃들에게는 그 기쁨을 나누면서 함께 기뻐하는 것이 바로 그 명절입니다. 우리 추석과 비슷한 절기였습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초막절은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명절은 또한 성경적으로 볼 때 어떻게 보내는 것이 좋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의 신명기에서는요,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이제 탈출시킨 지 40여 년 기간을 통하여 광야에서 함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배고 고플 때에는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 먹여주셨고 그리고 목마를 그때에는 반석의 샘물을 주셔서 그 목을 죽이며 기뻐할 수 있게 하나님은 인도하셨습니다. 전쟁을 만나는 그때에 하나님은 승리케 해주셨고 하나님은 순간순간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그렇게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모세는요 가나안 땅이 보이는 느보산 위에서 그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제 그가 마지막 수명을 다하는 그때에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기억해야 될, 꼭 새겨드려야 될 그 내용들을 설교하게 됩니다. 신명기서의 말씀에 보면 세 편의 설교가 이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서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말씀 가운데서도 십계명과 함께 주어진 세 가지의 절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는 추석과 연관되어 있는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함께 나누기 원하는 첫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은 가족과 이웃과 또 함께 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지켜야만 하는 하나님 명령하신 절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울 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아멘. 그럼 여기 보시면 너희 모든 남자들은, 너희 모든 사람들은 이제 1년에 3번은 특별히 절기로 지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연합 예배 드리면서 일부 예배가 없었는데 오늘 유치부가 따로 모든 학생들이 출석한다고 하여서 유치부 선생님들이 9시에 잠깐 저랑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게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세 가지 옥실에 예배를 드리니까 칠판에 이제 제가 이제 써가면서 좀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요. 오늘 세 가지의 절기에 대해서 좀 잠깐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본문의 말씀 이제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무교절, 그리고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이라고 나옵니다. 이 무교절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들어보셨죠? 6월절과 같은 절기입니다. 이 6월절은 뭐냐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애굽 땅에 들어가서 바로를 만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탈출시키기 자유를 주라고 얘기합니다.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10가지 재앙을 이제 그곳에서 이제 10가지 재앙이 있게 되어지고요. 그 마지막 재앙이 그 각 가정들마다 장자들이 죽게 되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믿는 자들은 바로 점도 흠도 없는 어린 양들을 잡아다가 그 어린 양의 피를 이제 문 입구에 있는 이제 문설주와 이제 인방에 바르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왔다가 그것을 뛰어 넘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뛰어 넘어가게 되니까 이제 그곳에 재앙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6월절 넘어가는 겁니다. 재앙이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피로, 나중에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저주가 재앙이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걸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을 탈출하게 됩니다. 구원받게 됩니다. 6월절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무교절이라고 하냐면 이들이 급하게 이제 밖을 이제 탈출하게 되다 보니까 그들은 누룩을 섞지 않은 그런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을 먹게 됩니다. 여러분 누룩은요 이제 사실은 죄악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딱딱한 무교병을 먹고 쓴 나무를 먹으면서 그들이 급하게 이제 애굽 땅을 탈출합니다. 6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그런 절기입니다. 그 두 번째, 이제 두 번째 절기인 칠칠절이라고 있습니다. 이 칠칠절은요, 6월절을 지난 이후에 6월절 일주일만 지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안식을 맞이하게 되고 안식 후 다음 날서부터 해서 여러분 일주일이 7일 있지 않습니까? 7주 동안이 지난 이후에 이제 7.7절을 맞이합니다.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7.7절은 일주일의 날 그리고 7주 그래서 7, 7에 49 그래서 7.7절이 됩니다. 그러면 6월절부터 따지게 되어지면 6월절서부터는 50일 이후에 7.7절이 되기 때문에 바로 이때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순절이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지내게도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행전에 보게 되어지면 2장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놀라운 성령의 임재가 있었던 그 오순절이 바로 이 7.7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7.7절은요 또 이름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7.7절에는 이 보리를 이제 처음 거두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맥추절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7.7절 또 오순절, 맥추절 그런 의미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헷갈리실까 다시 말씀드리면 처음에 무슨 절기를 말씀드렸지요? 무교절 말씀드렸고요. 같은 의미가 6월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무슨 절기라고 말씀드렸죠? 7.7절 말씀드렸어요. 7, 7에 49 그래서 하루를 더해서
여러분 오순절, 50일 오순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보리를 처음 거두기 시작하는 그때이기 때문에 여러분 맥추절이라고도 말씀드렸어요.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번째 절기는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초막절은 바로 모든 곡식을 다 거둔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웃들과 함께 기뻐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시면 여러분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1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다장 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아멘. 모든 것을 곡식을 거두고 모든 다 거둔 이후에 여러분 초막절을 지내라는 거예요. 이게 뒤에 자세한 내용이 나오지만 초막절을 지내면서 가족들과 이웃들과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고백하는 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장막을 말합니다.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텐트를 말합니다. 바로 이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주를 통하여서 이제 애국 땅을 탈출한 이후에 광야에서 이제 장막에서 텐트에서 지냈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절기를 지내는 것이 바로 초막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아파트가 베란다가 굉장히 넓다고 합니다. 그곳에는요 초막절이 되면 텐트를 칩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지냈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를 지낸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셨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광야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시간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지금도 함께 하심을 그들은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막절은요 전통적으로 우리가 지내고 있는 제사에 보면 여러분 제사 지낼 때 어떻게 합니까? 햇 과일과 햇 곡식을 가지고 조상 신에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나님 모르던 시절에는 그렇게 조상 신에게 이렇게 감사했던 것처럼 사실은 세상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것이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렇게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기쁨의 절기인 초막절을 성경에서는 단호한 어조로 명령 가운데 이렇게 보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번 추석 가운데 성경적인 의미인 오늘 우리가 어떠한 절기를 보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 가운데 작은 첫 번째로는요. 오늘 14절의 말씀과 같이 자녀와 노비와 함께 초막절 추석을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와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아멘. 여러분 이제 추수를 다 하고 나서요. 이제 곳간에 이 곡식을 가득 차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릴 때도요. 집안에 김장을 하면 여러분 제가 어릴 때 김장을 참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100포기 막 200포기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김장을 하게 되면 저희 할머니 저희 어머니 하는 얘기가 이제 다 됐다. 이제 겨울 걱정 없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곡식을 다 거두고 나면요. 사실 가족들에게요. 이제 우리가 기뻐하자라고 말하지 않아도 함께 있는 모든 가족들은 다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와 내 자녀와 라고 분명히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자녀들과 함께 그 초막절의 기쁨을 나누라는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함께 기뻐하라는 얘기는 그 자녀들에게 초막절의 의미를 가르치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옛날에 광야의 시간에 있었던 그 시간과 같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심을 고백하면서 자녀들과 그 기쁨을 나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광야에 있을 때는 사실 불편한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막절을 지내면서 사실은 자녀들에게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광야라는 것이 무엇인지,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작은 두 번째로 오늘 뭐라고 얘기하지요? 오늘 노비에게도, 연약한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돌아보아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곳간에 많은 것이 들어왔습니다. 내 재산입니다. 내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그것에 동참하였던 노비들에게도 여러분, 그것을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시절에 노비는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들, 또 사업을 하는 분들이라면 직원들, 그리고 다른 많은 그런 연약한 자들에게 함께 돌보고 함께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초막절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곡식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포도주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나 자신만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나누어 줄 것까지 넉넉하게 하나님이 주셨음을 고백하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추석 때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 가족들과 또 우리 스스로의 그런 안식과 기쁨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연약한 자들도 함께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작은 세 번째로는요,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14절 보시면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라고까지 나왔고요. 여러분, 그 뒤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노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14절 말씀이 내 성중에 거주하는 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이웃, 우리 가까운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중에 거주하는 그런 객과 또 레위인과 고와 과부라는 얘기는 우리가 일부러 찾아가서, 우리가 일부러 살펴서 어려운 사람들을 함께 도와주고 섬기라고 성경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보이는 사람들만 봅니다. 더욱 쉽게 말씀드리면 보고 싶은 사람들만 봅니다. 도와주고 싶은 사람들만 도와줍니다. 나에게 이익이 될 만한 사람들만 섬깁니다. 나에게 잘해준 사람들만 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초막절은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풍성함은 나누어 주라고 넉넉하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이웃이라 할지라도 찾아가서,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일부러 알아봐서 의무적으로 그렇게 돌보고 섬겨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는요, 이제 우리들에게 추석은 가족들과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이웃과 어려운 성도들과 함께 보내는 기쁨의 시간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 보시면 레위인은 누구입니까?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일만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나눠줄 때에 이런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나눠주지 않습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만 섬기도록 합니다. 그리고 다른 지파에서 나온 그런 여러 가지 곡식들과 여러 가지를 가지고 또한 레위 지파를 섬기게 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일만 집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이 추석 때나 이 추석 감사절 때예요. 저는 어려운 목회자들도 우리가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만 해도 사실 사례비를 받습니다.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머나먼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분들도 계시니 또 한국에서 부르심과 사명 가지고 곳곳에 흩어져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많은 그런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친척들이나 우리 각자의 또 형제들이나 또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목회를 하고 있는 그런 목회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릎으로 순종의 주기로 걸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또한 돕고 섬기는 또 함께 기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요, 여기 보시면 고와 과부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고와 과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시 남자들이 없는 집안에 이제 고아라던가 이제 과부라던가 이런 사람들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구제의 대상이었습니다. 많은 소출을 거둔 이후에 스스로 기뻐하며 이제 만족하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성중에서 일부러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돕고 섬기라고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참 아파트 생활을 대부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파트에도 보면요, 우리 주변에 홀로 사는 독거노인들도 있고요. 그리고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일부러 찾아가 그들에게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런 축복 받았으니 내가 이런 많은 걸 얻었으니 내게 주신 것을 기뻐하는 것으로 멈추면 안 됩니다. 나누어 주어야 됩니다. 성중에 일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객이라고 나오면 객은 누구입니까? 당시에 내가 모르는 알지 못하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섬기라는 겁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섬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의 몇 개의 과일을 할지라도 추석 음식 조금 더해서 좀 그 풍성한 것을 할지라도 함께 나누며 나아갈 때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어려운 사람들 찾아내서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이 여러분 추석입니다. 함께 그 은혜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게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명절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보시면 여러분 16절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요, 그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여서 주 앞에 드리는 그런 예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는 헌금에 대해서 강요하거나 그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것이 그렇게 주어지고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내 힘과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게 주신 물질도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얻은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건강도요, 여러분 내가 운동을 하고 하는 우리 최선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내가 운동하고 내가 지킨다고 건강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절기 때마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 때에요, 이제 오늘 끝나고 나가시면 이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순서지를 나누어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요 음식을 나누고 기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족으로 감사하는 그런 우리 절기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에베네스의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이 풍성한 추석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 그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며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초막절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모든 곡식을 거둬들인 이후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초막절은 광야에 있었던 그 시간들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이스라엘 땅에 있는 베란다가 넓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곳에 텐트를 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좀 상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이 만약 어리다면요, 자녀들하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이제 초막절이 되었으니까 우리 텐트로 들어가자. 아마 텐트를 보고 자녀들 가운데 처음에는 반응이 어땠을까요? 모르신다고 이제 제가 예상해서 알려드리면 아이들은 텐트 하면 좋아합니다. 그래서 좋다고 들어가겠죠. 여러분,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아이들이 불편해합니다. 아빠, 나 저기 있는 푹신한 침대로 가고 싶어. 아빠, 나 저기 내 방으로 가고 싶어. 아마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텐트 안에 들어가서 온 가족이 거기서 이제 생활하고 거기서 잠을 잔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우리가 텐트에 불편하게 있는 이유는 당시의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텐트에 지내면서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살았다. 그런 불편한 시간 같지만 그 모든 시간에 하나님은 함께 해주셨고, 만나와 매출하기를 허락해 주셨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 앞길을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목이 마를 때에 이제 반석에 물을 내어 주셨으며, 배고플 그때에 만나와 매출으로 먹여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영적인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바로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의 말씀 보면 여러분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6장 여러분 14절 말씀 보세요. 14절 보시면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송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거와 가보와 함께 이런 뭐하라고 되어 있어요? 즐거워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밑에 여러분 15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랫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할렐루야.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그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로마서 5장을 참 좋아합니다. 로마서 5장에 보시면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5장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서 이 편지를 보내면서 로마서 5장에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사실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천국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여러분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님의 안에서 거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2절 말씀 보세요.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영광 바라보는 겁니다. 이 땅을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 바라보면서 그때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고 이 땅에서 이미 누리며 영광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11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로마서 5장 11절 보시면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뭐 한다고요?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과 화목돼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동행하는 인생 살게 하신 주님.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초막절을 맞이해서 오늘 추석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 이 순간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순간이 지금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좀 즐거워하고 누리고 감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 여러분 우리 자신과 또 자녀들과 가족들과 여러분 노비와 그리고 이제 레위인과 또 고아와 또 과부와 또 객들과 함께 여러분 일부러 성중에 찾아가 그들과 함께 기뻐하면서 은혜를 나누며 또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씩 우리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대상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중에서 여러분 한 명이라도 오늘 우리 아파트에 있는 어려운 분 한 가정이라도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라도 여러분 찾아가서 함께 섬기는 그런 은혜의 모습이 이번 추석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모든 것이 시작되었어. 이 주신 물질과 풍성함도 하나님 때문에 되었음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추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신 은혜와 감격을 바라보며 영적인 의미 초막절 그 모두 광야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눈동자 지키시는 하나님 그 주님 바라보면서 기뻐하면서 우리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누리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추석 명절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